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사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타성해졌게 되고 급기야는 별 의미 없이 또 큰 기대감도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입니다. 앞서 소개한 버진 리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잭이 가음하고 인사불성 상태로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음날 나타나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제는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선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 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그와 유사한 잘못을 범하기 일쑤입니다. 잘못을 범한 후 회개하고 이내 돌아서서 또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회개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회개조차도 건성으로 하는, 그야말로 살아서되 죽은 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4대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십니다. 4대 교회를 포함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자리하고 있던 지역이 고대에는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4대였습니다. 그러면 4대 교회 형편이 어떠했는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으나 죽었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 내지는 물질 지상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돈과 함께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영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한낱 식물도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우리의 영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돈 하며 온통 이 몸뚱아리를 만족시키는 일에 며 달리는데 그 영혼이 어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위험해질 게 뭐가 있나? 돈이라고 하는 게 바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돈과 관련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자기가 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벌어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염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능한 대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벌게 해주시면 내가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구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돈의 관리가 그렇게 용이하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인생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아셔야 합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잠언 30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늘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구한 것은 한마디로 자족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은혜를 구하는 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족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돈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살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 다시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도 부동산 거부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얼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트럼프가 대답하기를 지금보다 10%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몬탈반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들 역시 지금보다 10%만 더 벌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자와 빈자 모두를 목마르게 하는 이 10%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설령 그 수치가 채워진다고 해도 곧바로 또다시 10%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 교인들도 목마름 속에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대에는 밀교라고 하는 토속 종교가 자리하고 있었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키벨렛 여신 숭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여전히 밀교를 믿고 키벨렛 여신에게 복을 비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을 목마르게 하는 그 10%를 채워보고자 다신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내가 얼마든지 돈을 나름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이니까 여러분 자신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결국 나를 관리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자신 있다, 그렇게 장담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존재 절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경계 대상 1호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돈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쪽으로 삶의 가닥을 잡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돈과 관련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지 않도록, 욕심으로 인해서 돈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4대 교회 교인들이 영적 죽음에 직면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사한 일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4대는 깎아 지른 절벽 위에 형성된 큰 분지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로 들어가려면 절벽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러니 적의 침공을 막아내기에는 더없이 유리한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한 이유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4대를 점령하고자 출정한 페르시아 군대가 성을 포위하기는 했지만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2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4대 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인 그 골짜기로 잘못 들어섰다기에는 10중 8구 매복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떼죽음을 당할 공산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먼 길을 와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마침 4대 성벽 위에서 졸고 있던 병사가 그만 실수로 자신의 투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페르시아 병사가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몇 분 후에 투구를 떨어뜨린 그 병사가 절벽 아래에 있는 바위 틈새에서 나오더니 투구를 주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병사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곧바로 상관에게 보고했고 이 사실은 이내 고레스 왕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고레스는 그날 밤 소수의 정예 병사들을 보내어서 그 비밀 통로를 찾아내었고 그 통로를 통해 손쉽게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열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도시로 여겨졌던 4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무사한 일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급기야는 실수하게 해서 패망의 길로 치닫게 만든다는 사실을 교훈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일깨어에 해당하는 헬라가 그레고론인데 그 어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일으키다, 깨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언급할 때에도 바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은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음의 자를 떨치고 일어나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에는 기둥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기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게이로라는 말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살아나고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십자가 기둥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진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죄악의 자리,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레고론이라는 말에는 불씨를 살리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사대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는 것조차 무시할 경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대교회가 이 주님의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하고 여전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말하면 계속 무사한 일에 빠져 현실에 안주해버릴 경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이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소소한 어려움이나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어려움과 시험이 더 큰 환난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환난이나 시험 무조건 나쁘게만 여기고 피하거나 거부하려 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환난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4대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별 문제 없이 평온했던 그것이 오히려 이런저런 소소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불행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교회인 하비스트 교회 담임이자 명설교가인 그레고리 목사가 주일 설교에서 죽어가는 교회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교인들은 더는 그 교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몇 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자랑하듯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무력감에 빠져 시대를 담아내는 일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성세대에 대해 다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젊은 세대를 불쾌하게 여기고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하려는 열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장성교회에는 계속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범위를 축소해서 교회의 구성원이자 작은 교회인 나 자신에게는 이런 5가지 신호가 계속 오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대만 멀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는 사람을 빗댄 말입니다.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 시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겉보기에는 그럴싸해도 막상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나 수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야말로 깡통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저 건물만 웅장하고 프로그램만 다양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에는 열정이 넘치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후원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줄 알고, 그리고 성도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절망감을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입히시는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경을 꿈꾸면서 이런 복을 내가 누리려면, 이런 은혜를 덧입으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시던 중에 더 힘쓰고 애쓰시며 더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고자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